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어느 아내가요, 방송국에 자기 남편의 삶을 한편은 걱정도 되고 한편은 또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은 너무 기해서 사회로 올립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정말 때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가 중요하죠. 밥 먹을 때, 그렇죠? 한 끼, 두 끼, 세 끼 밥 먹을 때에 맞춰서 밥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잠잘 때 잠을 잘 자야 건강하죠. 활동을 해야 건강합니다. 근데 이 남편은 새벽에 집집마다 로켓을 배달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로켓 배송이 있습니다. 북한에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1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몇 번 실험해가지고 오작동도 많고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문하면 바로 새벽마다 로켓 배송이만 날아옵니다. 남한이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도 안 넣고 딱 새벽에 되면 어김없이 정확하게 배송이 됩니다. 그것도 밖에 그림 보셨어요? 로켓 그림입니다. 이 남편이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참 지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늘 염려가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써도 그렇게 소득도 많이 없고 열매도 없고 올 한해는 누구나 다 참 고전하고 어려운 상황들이죠. 그래서 한편은 남편이 너무 귀하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연을 좀 띄워서 남편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이라도 운송하는 중이라도 이 사연을 좀 듣고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방송을 띄운 겁니다. 이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올 한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쉽게 말하기가 좀 그렇죠. 특히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폭군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 때를 따라서 다 알아서 하시고 기한도 다 정해놓고 뭐 사람 날 때 죽을 때 아플 때 병들 때 심을 때 뽑을 때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그러면 폭군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일방적으로 믿으러 가라면 믿어집니까? 그냥 내 삶과 비교해보면 이런 하나님 올 한 해를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다 쉽게 납득이 안 돼요. 아직까지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이시 않으면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라는 게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너무 수상적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면 너무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다고 찬송자가 고백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갈증이 채워지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먼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사랑하는 인사가 다 때가 있느니 날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범사란 말은 우리 일상 가운데 또 매사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표현에서 기한이 우리로 치면 때고 뒤에 나오는 때는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기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풀어놨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때와 기한은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룰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출생부터 사람이 이 땅을 떠나가는 것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럴 때까지 이것이 계속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일생은 생일이고 잔치날이죠. 그래서 돌잔치 하자. 며느리가 마음은 바쁜데 문자는 보내야 되겠고 아버님한테 생신 축하드린다고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하필 뭐 의의를 안 보고 그냥 보냈습니다. 나중에 아버님 칠갑 잔치 잘하셨습니까? 일은 바쁘고 문자는 보내야 되겠고 요즘 새해 인사 얼마나 바쁩니까? 실수도 많이 갑니다. 목사 니도 짜리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요. 제가 어제 아는 지인분이 갑자기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가셔가지고 같이 여기 와서 조문을 하고 점심을 장례식에서 이제 그 식장에서 먹는데 갑자기 문자가 또 하나 왔어요.
우리 가까이 계신 오늘 목사님 소천하셨대요. 밥 먹자마자 내려와가지고 또 여기에 조문을 또 갔어요. 올 한해는 참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목사님도 떠나가고 주변의 목사님들, 지도자들, 가까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올 한 해 동안 떠나가셨어요. 그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곁을 떠나시니까 너무 외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허전하기도 하고 인생이 이렇습니다. 정형자라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너무 무책임한 그런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인생은 원래 그런 공수래 공수도 빈수로 왔다가 빈수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가르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무지 섣불리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솔로몬이 전도자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할까요? 자, 우리 시편 참고 구절입니다. 31편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소리에 싸우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의 앞날이 나의 인생의 시간들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자라. 인생의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주권 안에 두신 분이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든지 태어나는 날도 있고 또 동시에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 시간 안에서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값진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윗의 경우에도 아버지 집에 이스의 집에 양치기로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어려움 없었습니다. 좀 가난하고 힘들게는 살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부터 사울의 시기를 받고 심지어 사울의 사위잖아요. 정오의 대상이 됩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잘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 훨씬 비극적으로 일평생을 다윗을 괴롭히고 고통스러워. 이때에 나의 앞날이 과연 누구 손에 내 인생을 지고 계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은 사계절로 나눌 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출생 때, 수학, 유아기 때, 그리고 초등까지, 청소년까지는 봄입니다. 인생의 봄날이 새순이 돋고 꿈이 있고 미래가 밤에 정년 지나서 이제 성인기에 들어가죠. 이때부터는 여름이 무더운 여름, 정말 힘든 시간들이죠. 이 시간을 지내가야만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겠죠. 한 해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은 봄날이 어떤 분은 지금 지나가는 시간에 여름날이 무척 견디기 힘든 무더운 시간을 지내가야 될수록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가을 추수와 감사의 기쁨으로서 살아가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절망의 겨울을 지내고 가는 분이 계시고 시간에 따라서도 그렇고 영적 계절에 따라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봄같이 가을같이 생동감 있고 풍성한 삶을 사시는 분이 있고 의외에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름과 겨울을 지나는 것 같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라 하면 이거는 너무 무작위한 가르침이죠. 3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걸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여기에 계속 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 모든 시간들 일상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된다 그러죠. 머리가 여전히 잘 들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후회를 안 해요. 근데 때를 놓치면 나중에 공부하려면 참 기억력이 안 따라옵니다. 뭐든지 일을 할 때 일을 해야지. 일할 때야 일 안 하고 다른 일 하면 소득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모든 것이 지금 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독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생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이 있고 가장 정확하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삶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참고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청년일 때 혈기 등등했습니다. 유대 종교에 아주 열심히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사람을 죽였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불태웠습니다. 사자고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넣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부를 받아들이고 그 대제사장의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에 가는 길에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빛보다도 더 뜨거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지금까지 쫓아왔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인 줄 알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죠. 주여 니시니까. 한 번도 자기에게 율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자기에게 주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과연 누굽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지금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당신은 과연 누굽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무당을 찾아가든지 신년이 이제 딱 오죠. 또 연말이 되죠. 안 되면 그때 저라든지 소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시. 사람을 먼저 멀어진 눈을 영화를 밝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은 과연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는 과연 누군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이것을 동시에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그의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고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로 구원받을 자격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 가운데 비록 더디 믿었고 늦게 믿었지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그래서 은혜도 받을 때가 있지. 고린도서 6장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소망 없이 삽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서 이방 땅에 가서 왕들이나 임금들이나 귀족들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로마를 무너뜨리는데 칼과 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복음의 말씀 금으로 영혼을 찔러 쪼갭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속이 떠나가고 온갖 귀신들이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또 헛되지 않게 하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새의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도 때 나오죠. 때가 악하니라. 시간. 왜냐? 이 원문적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시간을 구속해서 살아. 왜냐하면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 날들이 점점 더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있고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사단은 악한 자고 대적자고 우리를 악한 행위를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분별해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면 시간의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자기 열심에 빠졌다가 완전히 역사의 한 구석에서 사라져버려야 될 이름인데 주님께 잡히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에 힘을 보니까 그의 인생에 남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잃어버린 기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되찾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때 이 청소년 탈선이 참 많았어요. 부모하고 갈등이 있고 용돈도 구하고 공부를 하기 싫고 막 떠나는 아이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아르바이트 한다고 뭐 수고 있어봤자 깨재재하고 먹지도 못하고 철가방 들고 다니고 막 그래. 저는 이제 신대원에 공부할 때인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타고 안타까울까요? 그 부모 심정은 짐당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 심정은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찰하고 때로는 책임교사하고 가서 저쪽에 뭐 포항 흥해 이 일대에 가서 수소문해서 찾아옵니다. 데려다 오면 또 나갑니다. 며칠 안에서 또 나갑니다. 왜? 자기만의 세계에 꿈을 꾸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 갈등이 있어서. 사춘기는 그렇잖아요. 반발심이 강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부모 뜻대로 자녀들이 안 됩니다. 기다려줘요. 그때는 정말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만나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랬더라. 제가 어느 날 그 SFC 연합 집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문제 많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변화된 열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으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 우리보다 놀라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그걸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4월일 때 주님이 언제 찾아오실지 예약 안 하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어느 순간에 은혜의 보따리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으리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다 함께 세율하시는 분으로서 다만 죄만 없으시리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옵니까? 때를 따라 옵니다. 근데 이 때라는 말은 어떤 분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가톨릭 신부는 그렇게 사실 독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항상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잘 보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죠. 은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고의인데 은혜는 언제 이루어지기 제일 좋습니까? 때에 맞게 이루어지기 제일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은혜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가장 절실할 때, 가장 절박할 때에, 가장 내가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온라인에 기도 많이 하셨지요. 근데 기도 응답이 드디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마하고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말씀하시고 정확한 때에 일하시고 부모조차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때에 맞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더딜는지는 모르지만 늦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이제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언제 그 일이 내게 닥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에 맞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31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이 한 해에 보내는 것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 개념을 달리 해야 됩니다. 노년에 계신 분들 늙어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희망의 말씀을 다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노년은 절망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꿈도 소망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심어놨고 노력해왔고 수고해왔던 모든 것을 거두고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익어가는 시간. 그래서 존경합니다. 요즘 3040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교회는 3040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5060은 안 계셔도 됩니까? 7080은 안 계셔도 됩니까?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최근에 우리 교회 가장 고령이신 103세대 우리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고 싶다. 다리만 조금만 나아지면 교회 가고 싶다. 그분은 늙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갈수록 그분의 믿음 그 열매를 맺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아낌없이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 그 뜻대로 향하는 자 하나님 간섭하시고 들어서십니다. 오늘 교회학교 졸업도 같이 하고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또 그렇게 또 쉽게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는 수수께끼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다려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또 안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전도서 11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이 적절하게 하셨단 말인데 이것을 딱 하나의 표로 지면 은혜롭게 하셨다. 차별하신 분도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적절히 아름답게 모든 것이 있어서야 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한 해의 강을 넘어가기가 너무 아쉬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 한 해는 특별하게 이루어진 일도 없고 은행 독촉은 계속 있고 빚은 갚아야 되겠고 몸은 계속 아프고 뭐 도와준 게 있다고 이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얼마든지 제기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우리의 믿음의 끈을 다시 조이고 은혜가 함께 함으로써 2024년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